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4장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고은기 학생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곁에서 잘 지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선생님들 모두 해주시고 오늘 전하시는 말씀 마음속에 잘 새겨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올해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올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고등학생 학생이라면 이 시간에 이 자리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인도하고 도와주시고
신화성경 86쪽 중에 있습니다. 찾으셨다면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망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하니 처녀가 그날을 듣고 기름 행사가 나사렛에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노라. 오라 내가 인생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를 내 수사하라. 혼자가 되고 지금 이루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을 그에게 주시고 영원히 야곱의 절대와 마음을 세우시시며 그 나라가 분분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인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영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말실까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까. 뭐라 내 친구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냐. 원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 그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매 천사가 떠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배가 반갑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26절에서 여섯째 날이라는 건 지금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가 아이를 가진 지가 여섯째 달. 그 앞에 보면 24절에서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26절에서 여섯째 달은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가 6달 때쯤 되어서 그 시기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처음에 이 엘리사벳이라는 사가랴에게 같이 이 천사 세례와 나는 장면이랑 예수님 나는 장면이 비슷한데 이번에는 마리아에게 찾아가는데 26절에 보면 하필 동네가 많은데 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갔을까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사야서 9장 1절에 읽어보면은 이 말이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9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9장 1절로 가겠습니다. 구약성경 977종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977조 977 5977이 있는데요. 이사야 9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복음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들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했던 이 말씀이 지금 신약에 와서 이 나사렛이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수 하나하나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것은 뭐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성경에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고 그렇게 유명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주는 뭐 예루살렘이나 뭐 큰 도시나 그런 나실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먼저 이사를 통해서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것을 지명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의 이름이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고 얘기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종혼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제 28절에서 은혜를 얘기하고 30절에 가니까 하반절에도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28절에서 읽었을 때는 은혜라는 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은혜고, 그리고 30절부터 읽어보면은 이제 이 마리아를 통해서 그 은혜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시는 것, 그것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때는 마리아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함께 해주신다는 것은 은혜라는 거 아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그 계획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이라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뭐 제가 무슨 자격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선택해 주셔서 그분이 저를 만드신 분인데,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저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굉장히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문이 열려서 보여져야 됩니다. 당장에 우리는 우리 인간이라는 게, 몸이라는 게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무슨 말, 흙으로 지어졌다 이 말은 우리 본성이 이 땅에 가치를 두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진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학업에 대한 고민이나 진로에 대한 고민이나 제 나이 좀 되면은 결혼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많은 고민들을 하겠죠. 근데 그런 고민도 있겠지만은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사명이라 하는데, 그것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또 그것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르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마리아가 지금 천사가 왔을 때 29절에 가니까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니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1장 12절에 가면 사가랴에게 천사가 왔을 때는 11절에부터 분명히 주의 천사가 왔는데 사가랴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12절에 보면 사가랴가 보고 놀라고 무서워한다고 얘기했지만 지금 29절에 마리아는 반응이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네, 전혀 다른 반응이지요. 놀라고, 물론 놀랄 수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는 거지 계속 고민을 하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반응이지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피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그 문제만 바라보지만은 또 우리가 또 다른 한쪽 뿔을 먹었으니까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두 가지인데 한 사람은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도 문제 해결에만 집중합니다. 내가 아프면 하나님 내가 아프니까 내 병을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집이 가난하니까 돈을 좀 주세요. 내가 학교를 가야 되니까 등록금을 좀 주세요. 그래서 그 순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또 한 사람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줬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이번 주가 되면 등록금 납부해야 되는 것도 하나님이 아실 테고 다 아실 텐데 그러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뭐 예를 들면 하나님과 의지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생각하신 또 다른 일이 있다든지 뭐 그런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만 해결하고 가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해서 신앙이 성장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묻고 기도하고 가는 사람들은 단순히 접촉사고 한번 나도 그게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인연, 우연, 운명 이런 얘기를 잘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런 단어를 잘 쓰지 않고 모든 것이 뭐 하나님의 계획이다, 뜻이다, 섭리다 이렇게 바라보니까 모든 사건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니까 늘 그런 신앙의 발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은혜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 삶의 당장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하면서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이 은혜를 얘기했을 때는 우리는 이걸 영적인 의미로 하니까 은혜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지금 마리아 이 시점이 그거잖아요. 요셉과 이렇게 약혼한 종혼한 사이인데 그런데 이 당시에 그 배경은 결혼하기 전에 아기를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율법에 그게 제한이 되니까 어떻게 죽을 수도 있고 많은 피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썩 좋지가 않죠. 우리가 주님한테 은혜를 받았다, 사명을 받았다 하지만은 예수 믿는다는 게 다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믿는 것은 고난도 함께 하는 거라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심지어 마리아는 그러니까 인간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인간 관점에서는 그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나는 모습을 다 봐왔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까지 봤을 텐데 그것을 감당하기가 그렇게 쉬웠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대부분 다 감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주님이 주신 은혜 그런데 그 은혜가 현실에서는 그렇게 좋은 일일 수는 없고 고난이 함께 따른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지금 30절에 가니까 천사가 이야기하는데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라고 일단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도 저는 김석한, 원성 이렇게 이름을 다 아신다는 거죠. 제가 처음에 예수 믿고 제가 처음 만났던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셨는데 그 성부 하나님을 내가 예수 8년 좀 믿은 8년 차 들어왔으니까 두 번을 만났는데 18년 동안에 처음에 믿었을 때 여기 30절처럼 이렇게 비슷하게 얘기했습니다. 그 성부 하나님이 그냥 석하나라고 불렀습니다. 제 이름이 김석하니까 저를 지으신 그분이 그것도 제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익숙한 목소리, 우리 아빠 목소리로
석하나 부르면서 딱 일어나니까 새벽 기도 가는 시간이었더라고요. 그렇게 저를 찾아와 주셔서 여기서 마리아 여기서는 천사가 찾아왔듯이 저는 그때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고, 그러니까 저란 존재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 거지요. 근데 그때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리가 잠자다가 저도 예민하고 민감하지만 소리가 진짜 내가 그냥 살면서 번개가 쾅 치는 소리처럼 잠자는데 진짜 그만큼 놀랄 정도로 제가 이렇게 반사신경이 좋은 게 아닌데 1초도 안 되다가 자다가 번쩍 깨서 일어날 정도였으니까 그만큼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을 제가 지금 연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불렀을 때에 저도 놀랐겠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도 마리아가 지금 천사가 찾아왔을 때 왜냐하면 놀랐을 텐데, 그런데 이야기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무서워하지 말라고 얘기했을까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우리 마음에 보면 하나님을 두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지금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실 것을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복음이 늘 말할 때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너에게 전해주러 왔다. 그러니까 너는 무서워할 필요가 없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31절에 가니까 뭐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31절에 가니까 예수, 이게 중요한 말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 최근에도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많은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천국이나 지옥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성경에서는 일단 마태복음에 가보면 지옥은 우리 인간이 가는 곳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 사단 마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벌하시기 위해서 지옥을 만들어 놨는데, 근데 사단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 놨는 지옥에 왜 인간이 지옥에 가야 되냐고 이렇게 이제 물으시는 분이 있는데, 뭐 저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일단 먼저 구원이라는 자체가 전적인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감안을 해야 되고,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죄고 두 번째가 죽음인데, 그 죄와 죽음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래서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길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일이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그리고 거기 보면은 부자와 거지가 있는데, 부자가 지옥에 가고 나사로 거지가 천국 가서 아브라함이 안겼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면은 그 부자가 지옥 갔을 때 보면은 깨닫지는 못했지만 남은 그 자기 형제들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막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선지자와 율법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그게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데, 쉽게 말하면은 성경을 믿지 않으면 죽은 사람, 내가 죽었다가 육체가 죽었다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근거가 성경을 믿느냐 안 믿느냐인데, 그 성경의 핵심이 구원인데 그 구원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너가 죽었다 살아났다 할지라도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고, 그러면 왜 자꾸 지옥 가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사람은 함부로 저희가 알 수도 없고, 같이 교회를 다녀도 정말로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함부로 판단,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제가 알겠습니까? 다만 그게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고, 그것은 은혜라고밖에 말을 못하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만든 것도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로마서에 가면 그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끝까지 그 죄를 따라가니까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고, 이것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 믿는 길밖에 없죠. 그런데 이게 좀 중요한 점이 뭐냐면, 청년과 학생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단이 또 다른 분이 또 다른 질문을 하셨는데, 교단에 대한 질문도 하셨는데, 저는 교단에 대해서 크게 잘 신경을 안 쓰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교단은 그게 그러니까 단체에 대한 거 있잖아요. 저희 개인에 대해서 가입하는 게 아니라 단체에 대해서 가입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통합 측이라는 교단이 WCC라는 데 가입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WCC를 알고 보면은 처음에는 연합하고 되게 좋은 목적으로 시작했는데, 단지 그 좋은 목적으로 시작했던 것이 어떤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는 어떤 이런 진리를 통해서 부딪히기도 하고,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을 타협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교단의 그 통합에서 나온 교단이 합동이라는 또 교단을 이루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유튜브에 보면은 통합이 있으면은 너는 지옥에 간다 이렇게 소개하시는 분도 많으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저도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많은 교단이 있는데 어느 교단을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 내실대학교라는 합동 측에 본서를 먼저 냈었는데, 근데 거기는 기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막히게 하셨고, 통합보다도 기간이 지났는데 다른 목사님 자녀분 소유를 저한테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입학을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지나온 걸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인도하심이라는 게 늘 있더라고요. 이 마리아를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원해서 통합 고단을 맡기보다도 하나님 원해서 이 수많은 고단을 맡기 때문에, 단지 내가 가져야 할 마음은 예수님만, 여기 지금 예수라는 말이 구원할 자잖아요. 예수님만 구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통합 고단이 있지만 저 역시도 WCC에 대한 것을 인정하지 않겠죠. 단지 그게 나의 개인에 속한 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이 다른 교단으로 가라 하면 가겠지만, 나를 또 통합 고단에 불러놨으니까 단지 내가 다른 사람처럼 타협하지 않겠죠. 이런 부분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신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른 부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런 진리에 대한 부분, 예수님만 구원이라는 부분은 절대 타협하면 안 되는 것이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이것은 우리 역시도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받아 살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광으로 높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들이 우리 세상에서 보는 것처럼 나를 주장하고 나를 세우고
나를 휘두르고 그런 삶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늘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그거잖아요. 아버지 때가 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나이다. 늘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았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주시는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인데 그 따라가는 삶이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가는 삶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34절에 가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지금 이 마리아가 남자하고 쉽게 말하면 성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아이가 생겨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관계가 안 있는데 근데 지금 남자를 알지 못하니 이 얘기는 순전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얼마 전에 또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던 것 중에서 여기 조도상이 혼전 순결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이런 걸 자꾸 물으신 분이 있어서 그때 제가 그제 바빠서 대답을 못 했는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해답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처럼 예수님을 세상 살다가 안 믿다가 온 사람도 있겠죠. 저는 혼전 순결이 아니니까 저 같은 사람도 있겠고 어떻게 혼전 순결을 지키시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다 다르겠지만 그런데 대표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런 뜻을 보면은 거룩한 자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사람이 답변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 혼전 순결이라는 것도 지금 이 마리아도 어떻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내가 순전하고 아직까지는 뭔가 깨끗하다는 의미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혼전 순결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런 어떤 종교라든지 순결함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그것을 하나님 보실 때 그 마음이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갔을 때 내 몸도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내가 그만큼 내 몸이 아닌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게 여긴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 혼전 순결이라는 것도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함을 이루는 게 아닌가 그렇게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던 이 마리아에 대해서 이 마음 중심을 귀하게 보시고 그런 그릇을 귀하게 여기시고 예수님 믿지 않고 죄짓던 사람을 하나님 회개시켜서 하나님 불러서 하나님 쓰시긴 하지만은 이렇게 그런 순전한 사람을 하나님 씁니다. 단순하고 순전한 사람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말씀하며 그냥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순전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같이 그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몸이나 우리 자체를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나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지금 예수님이 나시잖아요. 원래 예수님은 태어난 게 아니라 계셨던 분이 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성령으로 된다는 것은 의미하는 것이 죄가 없으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죄가 있고 성령에서도 죄가 없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나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 예수님은 죄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주니까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아까 26절에서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가 6개월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런 너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신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게 되느냐 이렇게 말을 할 때 잘 안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엘리사벳의 예를 들면서 엘리사벳도 그렇다고 이렇게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어떤 부분이냐면 그런 거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것도 어떤 학생이 물었는데 질문 이것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창세기 1장 1절도 읽지 몰랐던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말씀을 모르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상황이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제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뭐냐 하면 말씀도 모르잖아요 제가. 그러면 어떤 기적이나 체험이나 경험이나 뭐 신비한 것들이나 이런 걸 보여줘야만 저는 하나님 믿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뭐 계속 본 적도 없고 아예 모르는 빈방송 상태인데,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예수님도 보여주시고 성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전 삼위일체 하나님 다를 몰랐지만 그거를 신학 가기 전에 다를 몰랐지만 하나님을 이렇게 저한테 만나 주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필요했고, 저번에 얘기했던 우리 어머니가 죽었는데 2번 살아나고 그 이외에도 그런 많은 기적들이나 이적들이나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 예를 들면 처음에 예수를 믿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눈에 보이는 세계 말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하나님 보여주셨거든요. 예를 들면 사단 마귀 귀신도 보여주시고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도 내가 꿈이 아닌 이런 실제 상태에서도 계속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자꾸 믿게 해주셔야 됩니까? 네? 해주시는 건데, 근데 어떤 분이 그럼 조목사님 그러면은 체험을 하지 못하고 경험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면 뭐 하나님이 차별하시나, 왜 나는 그걸 안 해주시나,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요, 쉽게 말하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크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내가 믿음이 없고 난 아예 믿음이 없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믿음이 아예 없기 때문에 믿음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고, 또 안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셔도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크시기 때문에 또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렇게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면에 또 그런 믿음 체험뿐만 아니라 믿음 체험이 없어도 지금 여기서 보면은 얘기하죠.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너만 그런 게 아니라 엘리사벳도 너와 같은 경우로, 물론 이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이렇게 된 건 아니겠죠. 인간의 그런 걸로 이렇게 됐겠지만 마리아와 다른 경우지만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건 다른 경우지만은 분명히 이런 거죠. 체험이나 경험이 없어도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여러분 중에 교사분도 있고 선생님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도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잘 안 믿거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저 교사분이 하나님을 왜 믿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먼저 믿는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이 체험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7절에 가니까 대저 하나님은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지금 이 37절이 어떤 말이냐면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한다는 겁니다. 뭐냐면 천사는 하늘에 늘 하나님과 함께 있잖아요. 수종드는 존재가 천사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를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 믿음만큼은 신뢰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늘 믿음을 잘 신뢰하지 않거든요. 이 부분이, 이 천사의 모습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8장 14절에 가도 구약에서 그 아브라함을 만났던 그 천사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믿는 것도 사실 알고 보면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 믿어지시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걸 알면서, 그래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읽을 때 이해 안 되는 게 오더라도 그것을 내가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그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으셨고. 근데 그거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과학을 봐서 이게 이렇니 저렇니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믿는다면 그냥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깨닫지 않는 부분도 나중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천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37절에 천사가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고요. 38절에 가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요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지금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자세가 순종입니다. 순종.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나는 주의 요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다는 걸 믿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라는 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들을 이루실 것인데 우리가 그걸 다 알 수 없겠지만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이 순종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고백을 언제쯤 했냐면 처음에는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교회에 들어왔을 때는 그냥 제가 뭐 아프면 제 병을 치료해주고 돈 필요하면 돈을 주고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 생각했던 하나님에 머물다가 나중에 이제 조금씩 믿음이 성장해 가면서 이 마리아처럼 삶의 방향이 바뀐 게 뭐냐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알게 되었던 사실 그거였습니다. 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가 계획하고 했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소원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구나. 그게 이루어지는 게 성경적으로 맞지 않구나. 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건 내 삶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 그게 삶 가운데 그런 것도 체험하면서 그것을 결국엔 제가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내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 역시도 늘 고백했던 게 내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오늘 하루를 내가 살아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천지는 없어져도 말씀을 이룰 것이다. 여기에 소망을 두고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저도 이게 거의 예수님 믿고 최소한 3년은 지났을 때 이런 게 왔었어요. 처음에는 그런 게 아니고 처음에는 우리가 땅에 대한 가치를 따라가니까 땅에 대한 게 많겠죠. 예를 들면 뭐 1000만 명, 100만 명을 예수님께 전도하겠다. 뭐 100개의 교회를 세우겠다. 뭐 말도 안 되는 게 많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그런 게 아니구나.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예수님을 닮아가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어떤 분이 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는데 나는 부족한데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죠? 막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계셔서 여기에 대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 창세기 1장 1절도 몰랐는데 모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뭐 그게 될까요? 나도 아무 자격이 없죠. 근데 뭐예요? 이 마리아처럼 그 순종하는 자세를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죄인 중에 예수고 아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나는 죄인인데요. 나는 죄인 중에 예수인데요. 내 모습이 이런데요. 고백하는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너를 믿는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 주신 거, 하나님이 일을 맡긴 거는 내가 볼 때 부족한 건 맞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너를 믿었기 때문에 너에게 정보사도 좋고 너에게 뭐도 좋고 너에게 찬양하는 것도 좋고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족하다고 고백은 해야 되겠지만 물론 부족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그 마리아의 그 순종하는 자세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차이가 없고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서 갈립니다. 제가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시간 많이 나서
물론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겠지만 제가 지금 예수님 믿은 지가 8년 차 들어왔는데 8년 가까이 믿으면서 기뻐하고 한 적도 한 번이나 있습니다. 처음에 돌았다. 그러니까 사명 감당하기 싫었던 게 딱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 1년 안 됐을 때, 예수님 6개월 정도 됐을 때, 신학교 가고, 그러니까 내가 왜 이거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막 싫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 6개월 정도 됐을 때, 그러니까 신학교 1학기 방학하고 세상에 가서 그냥 학교 흘려들었어요. 다시 한번 술 한 잔 먹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6개월 됐을 때. 그래서 다시 돈 벌고 싶고 세상적으로 살고 싶은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시 허무함을 느끼고 이게 잘못되었다는 걸 하나님 깨닫고 나게 하신 후에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도 세상에 간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 돈 벌러 가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그런데 저는 뭐 제가 잘난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 은혜에 대한 차이점은 뭐냐면 이 마리아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이 다 믿어지지도 않고 감당할 수가 없고 두렵기도 하고 내 현실에서 이게 의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위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 역시도 하나님이 자격 없는 나를 불렀지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번은 빗받고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가서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는 사람의 경우는요, 똑같이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내가 불순종하잖아.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끊임없이 간섭하시겠죠. 그러면 그만큼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고난도 많이 받을 정도로.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는 것 진짜 감사한 건데 내가 고집 부려가지고 불순종해가지고 안 받아도 될 고난을 내가 굳이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되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마리아 입장에서는 두려웠습니다.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아이를 가지면 율법으로 죽을 수도 있고 위험을 당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위험을 알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땅에 대한 가치를 더해 주시는 은혜, 목적은 아니지만 더해 주시는 은혜가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합니다만, 예수님을 믿으며 때로는 십자가의 길, 고난이라는 것이 함께 한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서 그 고난이 감사가 될 수도 있고 고난이 불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의 삶을 보면은 우리가 마리아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두렵고 거부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나는 주의 요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고 어려움을 겪고 이해할 수 없는 거, 사명을 따라가기 싫은 거, 직분에 힘든 거 다 똑같이 고난을 겪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고백은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오니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한테 이루어진다는 이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그것이 진짜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만큼 우리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품고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돌아오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5번 찬송 50절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하나님 우리 예물을 기쁘게 여겨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더하여 주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시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거듭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주시옵소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간단하게 3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12월 9일 토요일 날 선생님들과 학생들과 이렇게 다 같이 점심 먹습니다. 시간 되는 이상 아직 그 시간과 장소는 정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12월 9일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12월 10일 다음 주 주일날 임원 선출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뒤에 가면 대인절 책자가 나와 있으니 받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